어제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고 오늘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12장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들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하고 또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지나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2장을 피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는 것 이야기도 이어서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내는 게 좋겠습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당국의 그런 거죠. 로마에게. 성경은 그들이 궁금해서 판단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한 게 아니라 잘난 척하니라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아주 멋지게 대답하셨습니다. 돈을 보여달라. 그 돈에 도대체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리고는 어려운 구약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깨끗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약과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아주 편안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것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을 아주 고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약한 것을 알아듣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리와 요약의 달인이십니다. 10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화면이 있어요. 첫 번째 정리,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12장 마지막에는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그들이 사용하는 돈의 가장 작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두 렙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면 100원짜리 몇 개 동전, 1000원짜리 하나, 그 정도. 그러나 주님은 과부 할머니의 헌금 생활을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칭찬하셨죠. 어느 부자보다 잘했다, 크게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누를 자주 범하지만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현상만으로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내면의 사정을 늘 헤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의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중한 말씀이 12장에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12장을 한번 오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13장은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긴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계시록 아니면 예수님의 묵시록, 그런 제목을 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정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까이 오실수록 요한복음에도 그러지만은 정리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20몇 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출발할 때가 있으면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인생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하시던 두 분이 외국에 계신데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오셔서 급작스럽게 연락이 오고 급작스럽게 교회에 방문하시고 그랬습니다. 교회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새로 진 건물도 성전도 보고 싶고, 본당에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보고, 본당에 들어와서 품은 십자가를 설명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다, 또 어느 분이 마당에 세워진 그것도 어느 분이 똑같이 만들었다, 또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거 목에 거는 십자가도 그렇게 만드셨다. 다 예수님이 품는 십자가다. 지금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커튼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은 유리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창조의 아침의 그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의 시작이죠.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유리기둥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유리기둥은 왼쪽이 시작이었다면은 오른쪽의 유리기둥은 마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황혼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히브리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으로 마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 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며 마칠 때가 있을 것이고 문을 열 때가 있었으니 문을 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닫히기 전에 들어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죠. 종말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재난과 환난, 무시무시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기근, 무서운 전염병, 엄청난 지진, 사랑이 식어가고 이단들이 들끓으며 돈을 사랑하고 인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들, 지진이 또 재앙이지만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재앙이죠. 더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쟁과 기근, 엄청난 전염병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빈도와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춘천 성광교회 부흥회 갔는데 장로님 중에 식사를 대접하신 그 장로님이 강원대학교 산림학과 임학과 교수셨습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많이 하시는, 전공이 뭐냐? 전공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재난이 전공이십니다. 재난 전공. 그러니까 희귀한 전공이에요. 일본 홋카이도 가서 젊었을 때 공부하고 재난이 전공이 돼요. 쓰나미, 지진, 사태, 산사태, 지진이라기보다 이런 게 전공이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시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왜 산사태가, 쓰나미가 무섭냐? 그 양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산사태 할 때는 그 엄청난 양, 눈사태로 우리 카나다 밴쿠버 쪽에서 한국 사람이 4-5명이 죽었습니다. 뉴스 어제 들어보니까. 근데 왜 무섭냐? 그 양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속도가 산사태, 우면산 사태 약 100km로 내려온대요. 시속.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는 거죠. 그게 양이 너무너무 많고 터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질 못하는, 이게 속도감이 없어서 그렇지. 쓰나미가 왜 무섭냐? 그 양도 무섭지만은 속도가 저 남미에서 일어나면은 일본까지 비행기 속도로 온다는 거예요. 시속 800km로.
동일본 제도에는 300-400kg로 왔대요. 그러니 규모가 커서 이게 하다가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2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도대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종말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이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처럼 사는 거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 우리는 내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종말의 그 시점을 안다.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언젠가. 내 자신의 종말을 모르는 인생인데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하신 것도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안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도 아주 나쁜 이단이에요. 아주 나쁜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실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1000% 이단이에요. 1000%.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하는 이단도 많고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 빠져가는지 몰라요. 비슷한 이단이라는 게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달라요. 끝이.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달라서. 처음은 비슷해요. 용어도 비슷해요. 같은 성경을 봐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은 교회 무조건 알려주세요.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게 요즘은 위험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요. 교회가 잘 못하면은 하시라고. 그렇죠.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즘은 그게 다 위험한 일이 됐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이 영혼을 파먹는 것인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인지 슬며시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자에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2번째 포인트, 그게 중요합니다. 2번째 포인트, 예수님이 말씀하신 2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종말의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니 한 가지 깨어있으라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4번이나 나옵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 주인이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깨어있으라, 맡기면서 깨어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해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나옵니다. 깨어있으라고 아주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깨어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 있게 될까요? 그것을 잠깐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할 때 무언 다른 말씀을 묶어서 얘기하셨어요. 그걸 살펴보면 돼요. 다른 말씀을 묶어서 하셨어요. 첫 번째는 깨어 있되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자.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자. 그걸 예수님은 깨어 있는 것과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 자리는 참으로 힘든 자리였죠.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잘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명백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것을 이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길 그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규칙도, 어떤 경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뭔가 묶어서 얘기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깨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현실적으로, 이 시간적으로도 지금 여기에 없으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항전직이 여기 지금 없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교회는 누가 얘기하기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우리가 전투함을 탔지 유람선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어느새 그런데 유람선이 됐다는 거예요. 유람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투함과 유람선은 다르죠. 유람선은 그냥 노래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잠자면 되죠. 쉬고. 전투하는 교회는 전투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묶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따라할까요? 기도하며 깨어있자. 기도하며 깨어있자. 기도하며 깨어있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의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각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 분별력도 중요합니다. 조직의 분별력이죠. 이게 조직의 분별력이 없으면, 조직이라고 얘기해서 조직 그는 무슨 어깨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단체 분별력. 네? 단체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배가 산으로 가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들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건강한 분별력.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늘 주의하는 것입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잘 되는 자는 교만해질까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잠드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주의하며 깨어있고, 그리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주인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단들은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끌고 가려고 하고,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마지막 때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으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주의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으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들의 발걸음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